주님이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매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평범하게 다가오는 그런 하나의 모습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주의 음성을 사모하고 주의 임재를 그리워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머물고자 하는 간절함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 이곳에 응답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뜻을 보이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화답하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원래 2025년 시작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토론토에 있으면서 주님께서 이 단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은요,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인데요. 이 두 가지 키워드는 은혜와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2025년도 한 해를 지나오면서 여러분이 기쁘고 즐겁고 어떤 풍성함을 누리는 순간에, 또한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어떤 고난이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모먼트가 있는 순간에도 항상 기억하기를 원하는, 아니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지는 두 가지 단어가 은혜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은혜와 믿음을 기억하고 그것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으로 순종하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앞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공동체 속에요, 그 사람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몇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모습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이면, 예수를 믿는 자라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냐면, 지금은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여전히 진행되어져 가는, 프로그레스 되어져 가는 어떤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꼭 이렇다라고 말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하나의 삶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삶에 통해서 주님 앞에 보여줄 열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하나의 삶의 형태는, 모습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주님 앞에 그러한 승리의 면류관을 드릴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진짜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어떠한 모습의, 어떠한 형태의 모습이든, 저와 여러분 늘 바라봐야 될 한 삶의 하나의 목표는, 내가 이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승리의 면류관, 주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너는 이긴 자라고 승리한 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어떠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는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특별히 올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두 가지 키워드, 은혜와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가볍게 생각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대한 부분을, 믿음에 대한 부분을 조금씩 이야기를 하면서, 소론처럼 말씀을 잠시 나누면서 주어진 2025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그에 관련된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고요. 저의 입장에서는 준비하고 나누는 부분이 있고, 또한 우리 모두가 성도라는 공동체 속에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굳게 서서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 모두가 희망에 부풉니다. 소망함이 생기고요. 지난해 동안 잘하지 못한 것들, 올해는 어떻게든 또 잘해보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막연하지만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 새해가 시작하는 그러한 시간대의 하나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로 많은 이들이 그렇게 희망하고 바라는 것처럼 다가오는 2025년도 한 해도 또 2026년도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모든 삶들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해마다 우리의 삶이 희망과 소망으로, 또 연말이 되었을 때는 그 희망과 소망이 열매 맺는 모습으로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항상 그 삶들이 진행되어져 갈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과거에 못했지만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올해는 작년에 이렇게 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러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도 더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안에 풍성함을,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의 한 특징이 결과적으로 승리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리스도의 한 특징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주어지냐면, 성령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리스도의 한 모습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한 모습은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하실 주님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것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리스도로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대의 삶을 살펴보면 성경은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세상의 종말, 왜? 주님이 다시 온다는 것은 세상의 종말을 말하거든요. 세상의 종말이라는 그 개념 속에 세상에 끝나는 어떤 시점을 말하는 것이 멸망하는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것도 지금까지 지내왔던 어떤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세상, 그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러한 세상이 시작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종말은 멸망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제자들도 그런 관점에서 질문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하나의 단어가 세상 끝, 말세에는, 종말의 시간에는 어떠한 현상들이,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면 우리가 정말로 기독교적인 용어로 마지막 시대를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 앞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마지막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자, 재난이라는 것이 시작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야기를 또 하시냐면 집안 사람들끼리 가족끼리 분열이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는 일들도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가족 안에서도 그런 분열이 아버지와 자녀가 아들이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어머니와 딸들이 이러한 형제 간에서도 이런 분열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주님이 분명히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마지막 시대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들 속에서 그들의 삶이 평강하다, 잘 될 거야 라는 식으로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삶이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시대가 결코 쉽게 이지고잉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구나. 왜? 난리와 난리, 전쟁의 소문과 재난의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분열들이 일어나는 시대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러한 시대를 지나갈 수 있겠고 경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이 명령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2장 3절에서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7교회에 보낸 편지글 속에 공통적인 결론이 각 교회마다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상이 리워드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 모두에게 상을 받을 수 있는 컨디션이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내가 지금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여러분이 어떤 곳에 가서 그게 모든 것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있다라고 보여지는 장소에 가서 여러분이 승리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선택을 해야 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면 내가 지금 주어지는 현실의 삶과 다가오는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이것을 주시면 저는 어떠한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승리자로서 주님 앞에 승리의 면류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도 좋고요. 10가지 좋고 수백 가지도 좋은데 그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진 환경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 가지만 있다면 저는 그것을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핸들하고 다스리고 매니지하고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능력을요,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또한 성경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게끔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준비하셨고, 부어주고 계시며 부어주시는지,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가 딱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라는 단어를 봤을 때 필요한 것은 능력이거든요. 그것을 어떤 것을 넘어갈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그 능력을 주는 것이, 그 능력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으로 종종 표현하고 있음을 여러분 말씀 가운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한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그러신가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과거의 여러 삶을 보면서, 또한 현재의 지금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이 되어지시나요? 그 고백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의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은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과 그 동기와 그 힘이 그 안에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데,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실제적으로 피부적으로 삶 속에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또한 하고 있는 것, 어떻게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잘 아는데 그냥 피부적으로 실제적으로 종종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알면서도 믿음의 삶이 아닌 다른 모습의 삶이 나타나지는 않나요? 어쨌든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의 삶의 한 가지 목표가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 이기는 자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표현하잖아요.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아니라면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 능력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은혜는 이것이 값없이 주어졌던 어떻게든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주어진 어떤 환경 속에서 더 나아가게끔 하고 풍성하게끔 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그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함으로 해서 그 은혜를 더 당겨올 수 있는,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은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은혜라는 것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고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가 한 것에 대한 어떤 행한 것에 대한 대가와 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부어주시는 것이 은혜라면 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나타내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물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시작이 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속성을,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가 믿음 안에 오늘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몸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 한 모습을 분명히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와 믿음이라는 이 두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특별히 2025년 한 해 동안 이 두 관계가 어떠한 역학 관계를 가지고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형성되어지고 디벨롭 되어지고 열매를 맺어지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지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삶,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분명히 믿음의 삶인 것은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삶을 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한 2년간 사역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여정을 떠나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 남겨지는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고 권면하는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운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에 전하는 이 메시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분명한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모든 삶 속에서 든든히 세울 수 있음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떠한 과정으로 가게 되냐면 거룩함의 과정으로 인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기 때문에요. 세상에 갖고 있는 명성이라든지 또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나오는 어떤 이런 유익함이라든지 또한 재정적으로 내가 누구보다도 많은 풍성한 재정을 갖고 있으면 오늘날 소위 돈이 많은 사람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너희에게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증거하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든든하게 쓰게끔 한다는 것이요. 난리와 난리, 전쟁의 소문이 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곳의 특징은 굳건히 서지 못하는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말씀인 것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든든히 쓰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너는 구별되어진 거룩한 자인 것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 거룩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음을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좀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실 수 있을 텐데요. 거룩의 한 특징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저도 종종 그렇게 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어진 중요한 한 특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인도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표현되어질 때에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진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사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이
어떠한 다른 모습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거 위에 세워지게 될 때에 세상과 구별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룩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된다는 것을요. 그렇게 되어진 삶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기업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기업. 하나님이 약속하신 무언가를 얻게 되는 그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승리하는 자가 됨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소망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세워져야 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세워진다는 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살아가야 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통해서 생겨나는 이 믿음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또한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한순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러한 하면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요. 교회 하는 봉사활동에 열심히 참사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이런 삶을 살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제가 또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없어도 이러한 삶을 어느 정도는 또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삶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행함으로 나타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 그래서 표현되어지는 것이 교회에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순서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든지, 심지어는 성경 공부를 하러 나온다든지, 예배하러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예배하러 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그러나 이 예배하러 나오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 태도로 나오는 그 예배자의 모습이 진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냥 어릴 때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니까, 또한 저희 교회 같으면 또 숫자도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안 나가면 눈치도 보이고 뭐라고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에서, 또 그렇게만 그게 메인 이유가 돼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하는 모습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의 외모를 밖에 보지 못하는 우리들은, 그 사람의 속마음은 어떤지는 전혀 모르는 우리들은 그렇게라도 열심히 나오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본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참 믿음 좋은 사람이야.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예배에 출석하고 있으니까. 예배에 나오는 것은 분명히 믿음의 한 결과인 것이 분명한 사실일 텐데, 그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믿음과 전혀 관계없는 데서도 나올 수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의 눈에 선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좋아 보이는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했다는 것은요, 모두가 반대를 하는 어떤 상황 속에 여러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실험을 했는데,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 속에서 들려주는 음성이 내가 순종해야 되고 행해야 될 바로 이 길이 어떤 것이 이것이다라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상태, 예를 들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있을 때는 여러분 끝까지 그 믿음대로 가십시오. 근데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내 양심에서 전하는 메시지, 내 내부에서 전하는 그 음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아느냐는 것이죠. 물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의 기준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안에 가까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면 그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정결케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또한 여러분의 어떤 행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데서 나오는 어떤 모습이 선하고 아름다울 때에 또한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할 때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바로 그 음성이 모두가 반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순종해야 될 음성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십니다. 영이신 분이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서로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 분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는 한 조건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청결한 거야. 그럼 내 마음이 어떨 때 청결하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때에 우리의 마음은 청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씻기시거든요. 그것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시든 우리의 삶이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져 있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입술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것만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선하고 아름다운 이야기, 성경에 있는 많은 주옥 같은 이야기를 인용하고 설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의 마음이 청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그 사람 안에서 풍성해지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사람,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기를 100% 온전해지는 바로 그때에 그 사람의 마음은 100%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될 것이고 그때에 하나도 불순물 없이 필터링 없이 방해되는 요소 없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게 되지 않을까요?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지금 얼마만큼 청결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지 않을까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든 모르든 우리는 항상 어떠한 삶의 모습을 살아갑니다. 그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채워지게 되면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얼라인 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합한 모습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적으로 아시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말에 실수도 하고요. 돌이켜보면 그래서 잘못됐구나 깨닫는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채워지면 우리는 다음 기회에는 우리는 분명히 그 말씀에 근거한 어떠한 행동과 말들을 행하게 될 텐데 그때에 그 행동과 말하는 것이 믿음에 근거를 한 어떤 반응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이 풍성해지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라는 그분으로 내 삶이 기준되어지고 충만해지고 세워지는 것을 어느 때보다도 더 소망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소망을 하면요. 그래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인해서 뭔가를 하나 행할 수 있게 됩니다. 행하게 됩니다. 그 행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행했기 때문에 그 결과들의 선한 결과들, 좋은 결과들을, 풍성한 결과들을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이라는 모습으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았다면 이것을 내가 행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만일 아니라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것 없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말씀을 보니까 이것을 말하고 있어서 어렵고 힘들지만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한번 행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순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들이 좋은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또한 노력하는 어떤 모습이 있음을 분명히 그 요소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도 해도 비치고 비도 내리시는 하나님. 비가 내립니다. 근데 비가 내린다고 모두가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지 않습니다. 햇빛이 있다고 모든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지 않습니다. 해가 내릴 때, 해가 찔 때에, 떴을 때에 해야 되는 어떤 일이 있고요. 비가 내릴 때에 해야 되는 어떤 일이 있는데 이 해야 되는 어떤 일을 하지 않는 농부는 절대로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에 비유해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 이 액션을 취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에 근거한 결과들을 얻게 하실 것이거든요. 행하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하는 거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내가 했단 말입니다. 내가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얻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 올 때에 열심히 뭔가를 했기 때문에 가을에 출소할 수 있었다라고 분명히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또한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기도 합니다. 부지런하기 때문에요. 부지런함이 가져오는 열매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부지런함 속에, 그런 부지런함 속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살아간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게을러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살기 때문에 값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게을러도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잘되고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이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는 건면하고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우리의 어떤 것을 하는데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행함들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행했기 때문에 자랑하기 쉽고 내가 이루었기 때문에 높임 받기를 원하고 또한 내가 했는데 누군가 이것을 빼앗아 간다면 그래서 내가 뭔가 좀 나눠줬는데 그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비난할 자리에 쉽게 가고요. 우리는 마음이 상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만일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줘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기준되어진 그 삶의 모습이 배제된, 제외된 사람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아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는 분명히 값없이 주어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한 것으로 인해서 추가되어지는 따라오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우리가 행했다 할지라도 노력했다 할지라도 부지런히 뭔가를 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이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져서 세워져 가는, 표현되어져 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25년 한 해는 우리가 이 관계가 온전히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반응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부어져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던 풍성함을 누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하나님을 온전히 존귀케 하고 예배하는 자로서 승리의 모습을, 승리의 면류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한 모습 아닐까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보이지만 믿음으로 또한 반응하고 생활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당사자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 하나님을 기준으로 세워가는 바로 그 삶, 그 삶이 2025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보는 삶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 그래서 내가 그 삶 속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까요?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미혹이 증가하는 시대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미혹이 증가하는 시대에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옳고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의 말이 옳다라고 느껴지는 시대에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졌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청결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구별되어진 하나님이라는 기준으로
이 땅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일 저와 여러분이요, 이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도 이물질이 없는 너무나도 깨끗한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이 서는 것입니다. 그 거울은, 제가 표현하는 그 거울은 바로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앞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필티한 어떤 것들이 항상 우리 앞에 놓여져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계셔도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을 봤는데 또한 왜곡되어져서 잘못 이해하고 오해해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모습도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거룩함에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우리가 우리 거울 앞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도 깨끗함이, 하나도 방해되는 요소 없이 우리의 온전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울과 같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쓰게 되면요, 우리 안에 작은 점, 흠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거울 앞에 섰는데, 드레스업을 하고 거울 앞에 섰는데 옷의 한 구석에 작은 흠이 있고 어떤 묻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괜찮아 그러고 무시하고 그냥 나가시겠어요? 아니면 그 흠들을, 그 얼룩들을 지우고 새롭게 함으로 그것을 잊고 밖에 나가시겠어요? 우리는 분명히 그 얼룩들을 지우고 밖에 나갈 것입니다. 얼룩을 봄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밖에 나가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인 것은 분명한 사실일 테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거울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가 있는지, 우리 자신이 얼마나 흠이 있는지, 점이 있는지 보게 되거든요. 보게 되는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을까요? 돌이키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돌이키면 그 점이 제거되어지고 흠이 제거되어지는 어떠한 삶의 모습이 되어지면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거룩한,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2025년 한 해가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삶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시간을 과거보다 조금 더 가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구별되어진 거룩함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예배자로서 승리의 면류관을 드리는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포기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좌절되는 모먼트가 있다 할지라도요,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또 세우셔서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승리하는 자 가운데 있게 하도록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2025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원래도 한 걸음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라고
표현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순종의 모습, 우리의 행함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그 행함의 모습이 행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신 은혜인 것을 아는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높아지고 교만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 내가 오늘 이렇게 행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이렇게 승리하였다 할지라도 또한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승리할 수 없음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달아 주인을 바라보는 종의 눈과 같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또 부지런히 바라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주님의 임재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쳐나는 2025년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다가오는 시대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삶 속에서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온전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인 것을 깨달으며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보는 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머무는 자의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